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을까요? 네, 교회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딱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재미난 분이신 것 같아요. 쉽게 가는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건물주의 마음이 잘 내용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데 또 마음이 기뻤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첫사랑. 우리 남성들 이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죠. 아마 첫사랑 한다면 아마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사랑, 첫사랑. 참 설레고 가슴 떨리고 긴장되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단어가 아마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비춰져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올해 결혼 이제 한 18년 차 이렇게 제가 접어드는 것 같아요. 또 결혼을 또 일찍 해가지고 벌써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18년 차가 됐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한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둘째만을 위한 날로 둘째 아이와 이제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제가 진짜 빕스 가서 저희 둘째 수아에게 스테이크를 딱 이렇게 사주고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이렇게 했죠. 자, 여기까지 잘 좋았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나를 위한 날이니까 장난감도 하나 사주시면 어떨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되지 또 장난감까지도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가서 잘 설득해서 5,000원짜리 인형 2개로 제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딱 선물을 사줬는데 마음 안에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구요? 제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랑 막내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깜짝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로땡땡이라는 그 주얼리 샵에 가서 정말 큰맘 먹고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목걸이를 딱 사서 이제 수아한테 자랑을 했죠. 야, 아빠 봐라, 대단하지 않냐.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아빠의 모습이 멋있지 않냐. 막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수아한테도 수아야, 이거를 엄마한테 좀 깜짝스럽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신발장에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오시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신발장에다 딱 숨겼어요. 신발 딱 올려놨죠.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1시간 뒤였나 이제 아내랑 첫째랑 막내가 이제 집에 왔죠. 그래서 능청스럽게 저희 아내에게 신발장 한번 열어봐. 이랬더니 신발장 딱 열으면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아내가 감동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저는 되게 기대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발장을 딱 열고 목걸이를 딱 보더니 반응이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그냥 되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첫째 지성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 거는 없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받고 있어도 듬뿍 주어도 항상 우리가 갈급해하는 게 아마 이 사랑과 관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과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또 과거 교회에서부터 어느 장소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아마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실천하고 그런 순종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되게 말씀하시고 또 공감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어떤 말씀들과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슴 설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막 찌릿찌릿한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막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뜨겁거나 뭔가 막 기대가 된다거나 뭔가 막 가슴 설레이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느낀다라는 게 참으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게 맞는 것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 속에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말씀 가운데 있어보자, 같이 훈련을 받아보자, 또 같이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모르게 나에게 쑥 찾아올 거야, 이런 말들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시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기도해 보시죠, 함께 말씀 공부해 보시죠, 함께 또 많은 것들을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도 또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쑥 들어오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감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확실하게 채워지지 않는 항상 그 빈 공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감격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내 뒤돌아서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그 빈 공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민합니다. 모태 신앙이든 또 중간에 구원받아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항상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더 정확해야 되고 깊이가 더 있어야 되고 뜨거움을 찾아가는 게 아마 우리네 신앙, 우리네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나온 세월인 만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거친 부담감으로 더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아마 이 처음 마음, 이 처음 감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놓쳐버리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쉽게 지치고 쉽게 가라앉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걸이를 신발장에 넣어놨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신발장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기껏 정말 준비해서 했더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풀리지 않는 숙제, 풀리지 않는 대화입니다. 네. 오늘 가서 또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신발장이라는 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려고 할 때 편지도 쓰고요. 뭐 좋은 카페나 뭐 좋은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그런 선물을 전달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신발장은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와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음 신앙,
너희들의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처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겨졌을 때 모습과 무엇인가가 다른 양산의 모습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슴 설레이거나 마음이 뜨겁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이 그들 안에 무엇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첫 마음, 첫 감격, 첫 사랑의 마음이 지금 너희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신발장이 아니라 막 편지도 정성스럽게 쓰고 막 꽃다발을 준비했었나? 아무튼 뭐 꽃이라든지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짠 하고 이랬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고 애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그 목걸이 하나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서 그걸 신발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았을 때 넌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저를 막 큰맘 먹고 사는데 막 책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양이나 형태는 누구나 갖출 수 있습니다. 형식이나 어떠한 모습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양과 그 형식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모양과 형태가 있어도 그거는 진심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목걸이 누구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신발장이든 분위기 좋은 카페든 식당이든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귀한 선물에, 그 귀한 것에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번에 티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신발장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목걸이를 신발장에 넣은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신발장이 문제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평소에 제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신발장이도 뭔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평소에 마음을 주고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했다면 그게 신발장이든 뭐 신발 속에 숨겨놓던 그게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 안에 분명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것이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행정구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시, 또 소아시아의 수도, 또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당히 산업적으로도 발달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어떠했느냐?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에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이 우상 숭배가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상이었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도시였기 때문에 자치도시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가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이 통용이 되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3년의 기간 동안 눈물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발달되고 발전된 도시고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보면 선교 지역, 이 도시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무려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아지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이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요한은 어떻게 칭찬하느냐? 내 수고하고 인내한 일들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어떠한 열심과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진 이후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애를 썼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약 시간차가 한 50년에서 6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이 복음의 땅이 심겨진 이후에 이들이 5, 60년 동안 이 신앙과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 신앙의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상 종교의 도시답게 많은 이단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칭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구별되고 잘 실천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계속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마술을 부리는 뭐 이런 것들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의 책을 은 5만 권의 거치의 책들을 이렇게 불살랐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태우면서 정말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제대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자꾸 사도 요한, 세례 요한 헷갈리네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매일 5시간씩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인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그의 말씀 또한 이런 모든 것들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성도들도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한뜻 한마음 되는 모습들이 그들 교회 안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합니다. 그들 안에 어떠한 복음의 열정,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성,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는데요. 너희들이 무엇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이 50년, 60년이 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희들이 중요한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참 그것들은 잘했는데 너희들한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탁월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바로 그 처음 마음,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과연 그 첫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가 그들의 첫 마음,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의 아들 된 것,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은 것이 그들 안에 첫 마음, 첫 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들 안에 첫 마음, 첫 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 자체가 그들 안에 첫 마음, 첫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있는 지금 행위가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 안에 온전하게 있었고, 또한 이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편지의 내용과 그 시간차 동안 너희들이 행위적으로는 무엇을 잘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 첫 마음, 첫 감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감격의 마음이 너희들 안에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성도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어떠한 열정들, 어떠한 순수함들, 어떤 그들의 신앙과 기쁨의 그 첫 마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단들과 싸움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과 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안에 진짜 있어야 할 그 첫 마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의 마음이 그들 안에 지금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행위도 여전히 풍성하고 교리도 바르게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형식과 전통이 다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무엇이 없다? 주를 향한 그 첫사랑, 첫 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대표되고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첫 마음을 너희들은 잃어버렸다 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꽹과리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나타내는 소리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있고 아무리 수고가 있고 아무리 표현이 있어도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그들 안에 그 주를 향한 그 첫 마음, 신학적으로도 엄격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잘했던 그 교회가 무엇이 부족했느냐? 주를 향한 그 첫사랑, 첫 마음이 상실되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추진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 그 성도. 지난 학기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혼자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세 분의 교수님께서 매주 월요일 아주 애쓰고 계셔요. 첫 학기 때는 분명히 세 명이 수업을 받았는데 두 분이 한 학기 마치고 그냥 휴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부터 지난 3학기까지 혼자 수업을 들었고 이번 4학기도 마지막 학기도 혼자 수업을 들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하나님의 섭리일까? 1분 인초를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생이 좀 여러 두세 명이면 좀 딴짓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수님 때문에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는데요. 담임 목사님 주일날 조금 시간차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교 갈 마음도 없는데 등록금 보태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면서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학교 갈 마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마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붙지도 않았는데 봉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니까 일단 순종해야죠. 그리고 면접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 봉투를 주셨으면 붙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라 잘 됐다, 공부하기 싫었는데 잘 됐네. 그리고 이제 일단 봉투는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도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순종했죠. 근데 면접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붙었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합격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지원한 과에 교수로 초빙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등록금 문제라 이런 게 또 막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근데 목사님이 하면 다 열린대요.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런데 2명의 그 원우들이 휴학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몇 등? 1등이에요. 참. 그냥 매 학기마다 1등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하거나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하건 못하건 저는 몇 등? 1등. 또 학교를 가보니까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네요 오늘. 자녀가 3명이니까 매 학기 또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 학비를 내고 내가 공부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학비도 이번 4학기 때도 1등, 세 자녀 장학금, 이렇게 참 신비로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번 학기 교수님하고 수업을 1대1도 역시 수업이에요. 딱 마주 앉아서 한치도 딴짓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학의 어떤 정립과 체계도 없었대요. 예배의 형식도 없었대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참 이야기는 하지만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 교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전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무엇만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날 길은,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일, 이 시대 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전통도 어떠한 형식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상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제가 지난 학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막 혼자 수업 듣는데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의 생명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또한 해야 할 사역 모든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데 관건이 있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그들에게 요청하는 게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몇 년, 몇십 년 동안 잘 쌓아 올린 거 물론 잘했다. 잘했는데 정말 너희들 안에 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 어떠한 전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과 확실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너희들의 그 첫 마음과 첫 감격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언제서부터 잊혀지고 놓쳤는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추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 추락한다라고 떨어진 말들은 신앙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떨어져 내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참된 신앙과 진리의 길에서 떨어진 것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전통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중심에 진짜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언제 놓치고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자신들의 상태와 자신들의 상황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나의 상황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형식과 전통만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로 쓰여져서 계속 반복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에서 내 안에 있어야 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했다면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한쪽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잘못됐구나 해서 잠시 방향만 트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180도 방향을 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에 대한 생각에서 그 깊은 절망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너희들이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될 이 와우리 교회, 또 8차 분립개척교회인 이 보누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뉘우침, 단순한 의미적인 회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초점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형식으로 그 첫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첫 마음과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그때의 감격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언제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그 첫 구원의 감격을 오늘의 나의 감격이 되도록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들에게 임한 그 촛대를 옮기시겠더라고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무서우시죠 이제? 무섭게 다가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다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또 주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걷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한들 그것은 형식과 어떠한 모습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 믿음이 더 이상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는 것, 무엇이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 있고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마음, 첫사랑 잘 가지고 계시죠? 그냥 웃지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형식과 전통만 있진 아니하신지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지금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첫 마음이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나눴듯이 저는 고1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신앙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하루에 막 기도 2시간씩 하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게 반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순수했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교회에 대한 실망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실을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구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실 문을 박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로 바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바로 술 먹으러 갔습니다. 세상에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인제 알았을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정말 화끈하게 놀았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치면 저는 곧바로 PC방을 가서 종례할 때 들어오는, 고3을 그렇게 보내는 아주 재미난 친구였습니다.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또 스토리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절벽에 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벽 앞에. 그 절벽 앞에서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염치 없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한 게 교회를 다시 좀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8년 만에 정말 용기 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 기둥 뒤에, 맨 뒤에 숨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다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또 막 안 그래도 막 억지로 막 겨우겨우 왔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니까 제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죠. 안 나갔죠. 근데 저 빼고 다 나가더라고요.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자고 해서 똑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규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와, 이제 됐어.
야,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막 이렇게 막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그래, 하나님이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보자? 기도실을 가보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을 끝내고 저녁에 교회 기도실을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손모고 눈을 딱 감았는데 지난 8년 동안 제가 했던 수만 가지 나쁜 짓이 영화처럼 쓱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 입술로 이걸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또 울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울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울고.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제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2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이 부흥회 강사 여자 사모님이었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비유를 두면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남이 밭에 가서 고구마 캐 먹고 감자 캐 먹고 막 몰래 이렇게 서리를 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죄로 깨닫게 알려주셔서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밭주인을 찾아가서 이걸 갚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정말로. 하나님,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3가지가 딱 기억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교회를 떠날 때쯤에 당시 청년부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욕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지금 필리핀에 계신 제 멘토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한창 막 드럼 치고 막 이럴 때 교회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막 같이 참석하기 싫은데 막 어머니 하도 막 졸라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저보고 뭐 하니에요? 저 드럼 치고 있습니다. 했더니 뭐 쓸데없이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이게 목사가 맞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뭐 쓸모없다고 막 이런 얘기해서 이거는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목사님 엄청 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가 한 7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동네 슈퍼 가서 건전지를 한번 훔친 적이 있는데 와 그게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썼어요. 근데 붕해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게 있다면 다 풀고 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있으면 다 용서를 구하고 물질로 빚진 게 있으면 다 갚고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딱 들렸습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이 첫 번째 목사님 내가 어디 교회에 계신지는 알았는데 8년 만에 연락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막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영규예요.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워하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어제 부흥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죄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 멘토 목사님 그때 당시 교회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저희 집에 신방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격려가 아닌 책망을 하셔서 제가 목사님을 정말 미워했네요. 어제 죄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아무튼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세 번째 이제 건전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슈퍼도 없어졌고, 근데 그 레위기 율법의 조항에 보면 제물로 빚진 게 있을 때 그 본인에게서 갚고 본인이 없을 땐 친족에게서 갚고 친족이 없을 땐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율법의 규례가 있거든요. 근데 뭐 가족이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건전지 값에 이자를 쳐서 월요일 저녁 부흥회 때 헌금을 내야겠다. 그리고 딱 헌금을 딱 모아서 그날 저녁 집회를 가면서 제가 헌금을 딱 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딱 시작이 됐는데
제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뭐가 열렸어요? 제 입술이 열린 거예요. 그 8년 동안에 잘못했던, 정말 부끄러워서 2주 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그 회개의 기도 제목들이 막 제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스타트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과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삥탕 쳤던 돈 가서 갚고, 친구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왜 고등학교 때 제가 클래식 기타반 반장이었는데 축제한다고 회비 걷었던 거 남은 돈 삥땅 쳐가지고 핸드폰 샀던 거, 또 그거 가서 막 또 갚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좀 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알아요. 또 창세기부터 읽어가면 어디서 무너져요? 레위기에서 무너질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읽었을까요? 계시록부터 읽은 거예요. 계시록 1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오늘 이 본문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에 제 마음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에 저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참 멍청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첫사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까? 그러더니 막 담임 목사님 박장대소가 터지신 거예요. 영규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주님과의 첫사랑이지. 그렇죠. 근데 그 첫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많은 것들을 뉘우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회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2년 동안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2년의 발버둥을 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첫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선배가,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규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실을 갔어요. 기도실을 왜 갔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실을 처음 왔고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기도하라고 해서 왔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한 10초, 20초 기도하고 또 다음날 왔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2달, 그렇게 6개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동안 기도하며 저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첫사랑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길로 열어주셨어요. 오늘 청년들하고 학생들 많은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없어요? 네, 왜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해줬던 선배의 이야기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사랑을 고백하지 마시고 기도실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기도의 자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이 되고는 있는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포기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신 일들을 꼭 하셨습니다. 와우리 교회가, 보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회복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회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그 첫 마음과 첫 감격, 첫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실 그 놀라운 사역들과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와우리교회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